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 역시 말씀 달력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지난 주간에 이 천국 비유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 7개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진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또 맞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농부들 이제 풍성한 가을 결실을 거둡니다만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믿음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축복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 주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같이 읽은 18절 19절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깨닫는 자라는 말을 적고 있는데, 이 깨닫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슈엔토스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을 풀면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이 우리 자신의 판단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하나로 합쳐질 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마귀 사탄 우리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왜 마귀 사탄에게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기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마귀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모습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마지막 말씀에 기록된 대로 깨닫는 자가, 말씀을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은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깨달아 결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해운 회사에서 무선사를 모집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무선하는 거죠. 무선 이렇게 하는 무선사를 모집하게 됐는데 1차 시험인 이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명이에요. 이 20명 가운데 이제 한 명을 뽑는 겁니다. 면접을 해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면접 받기 위해서 20명이 다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면접실에서 오라가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저 그 대기실에 음악 소리만 계속 들려옵니다. 음악을 틀어놓은 거죠. 지루하지 말도록 음악 들어라. 음악 소리만 나오고 면접실에서 오라가라 소리 1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지원자들이 왜 뭐 이렇게 1시간이 지났는데 오라가라 소리를 안 하고 있나 수군수군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어떤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면접실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겁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대기자들이 아니 저 청년 왜 저러나 의아해하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는데 좀 전에 면접실에 들어갔던 청년이 아주 싱글벙글하면서 면접실을 나옵니다. 대기자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음악 소리 속에 뚜뚜뚜 하는 무선 신호가 반복해서 들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즉시 면접실로 들어오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들어갔더니 그 자리에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이 무선사의 특징을 잘 살린 대단히 기발한 전형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매일같이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사건과 사고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운영하심에 의해서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머리가 과부하 걸릴 정도로 매일 접하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한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에 뒤섞여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저 자기 일에만 매여가지고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분명한 뜻을 담아두셨는데 그 뜻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선 지원자들 노래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저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1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너무 빠져 살지 말라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넉넉히 세상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 축복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려면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서 살아가야만 그런 사람의 삶 속에 결실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철로 역정 쓴 존 버년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입니다. 정말 훌륭한 책을, 놀라운 책을 존 버년이 써냈지만 여러분이 존 버년 한동안 무신론자처럼 살았던 적이 있다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주일날이면 성전은 올라오는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무신론자처럼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어느 날 마음에 의문이 생겼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하고 이렇게 교회 출석해서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늘도 앉아 있는가? 의문이 생겼다 그래. 그런 의문 속에 고민하며 고통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봤냐?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본 거예요. 존 버년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 사탄이구나. 마귀 사탄이 내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지금까지 속으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존 버년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럽니다. 말씀을 읽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고 주일마다 올라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언제나 진지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존 버년이 참된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남긴 위대한 작품 철로 역정을 쓸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과 뜻하심을 잘 깨달아 알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말씀과 뜻하심이 있어요.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이 있어요. 말씀 뜻하심 앞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 나는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들을 귀를 여는 사람, 말씀에 잘 청종하고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풍성한 결실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뭐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꾸면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환난이나 박해를 잘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말도 원어로 들렙세우스라는 말인데요, 밀어내다 답답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 우리 삶 속에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로 결실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고, 환난을 이겨내면 비로소 결실하는 은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많은 환난들이 있지만 성도는 이 환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 간증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선교사님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만 자던 중에 인도의 큰 비단뱀이 방으로 들어와서 선교사님 몸을 휘 감은 겁니다. 비단뱀 우리가 아는 대로 짐승이나 사람을 휘 감아서 그리고 조여서 질식을 시키고 통째로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뱀. 그 비단뱀이 계속 선교사님의 몸을 조여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빠져나오려고 발부둥을 치지 않았다 그래요. 발부둥 치질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오늘 내가 마지막이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그리고 평소에 즐겨 암송하던 시편 23편을 고요하게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조용히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이 들면서 얼굴빛도 환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몸을 죄고 있던 비단뱀이 갑자기 몸을 서서히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그 창밖 숲속으로 사라져버려요. 기적적으로 이 선교사님이 죽을 위경에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 선교사님이 비단뱀에게 감겨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능으로 빠져나오겠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단뱀은 특징상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조여되는 거예요. 더 조여되는 거예요. 결국 선교사님이 발버둥을 쳤다면 뱀에게 통째로 잡혀 먹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선교사님이 자기 몸의 근육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주 편안한 상태로 있으니까 오히려 뱀이 놀란 겁니다. 뱀이 놀란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래가지고 비단뱀이 선교사님 몸을 풀어주고 달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환난이 우리를 조여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치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환난이 우리들을 조여올 때, 환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 모두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는 은혜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염려라는 말이 나와요. 염려, 가시떨기 뿌려졌다.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염려를 잘 이겨내야 결실을 할 수 있다. 염려라고 하는 말도 메림나라는 말인데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 가시가 막혀 자라지 못하게 해서 결국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염려, 걱정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막아서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든다.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드니 그곳에서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 때문에 말씀 듣기는 듣지만 말씀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누어져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결실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 염려, 걱정은 마귀가 주는 가시와 같다. 가시떨기, 염려, 걱정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가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런 마귀 사탄의 가시에 찔려서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악함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살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아니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아니 오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맨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어쩌지 그러고 살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염려 걱정, 지나치게 염려 걱정하는 것도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염려 걱정에 매여서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사나, 노후는 어떻게 사나. 너무 성도는 염려 걱정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아주 적은 일에도 늘 염려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늘 염려 걱정.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굴에 항상 어두운 수심이 가득해요. 염려 걱정하며 사니까 어떡하지 만날 그러고 사니까, 예? 한숨 쉬면 사니까 수심이 가득해.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수심이 가득했던 친구인데 그날은 아주 편안하고 밝은 얼굴로 나온 거예요. 그 친구들이 묻는 거죠. 예, 아니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 웬일이냐 네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좋으냐? 물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최근에 나를 위해서 대신 염려 걱정해 줄 사람을 내가 고용했거든. 염려 걱정할 사람을 고용했다. 이 친구들이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염려 걱정 대신해 줄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뭐 어렵지 않던데 신문에 내 대신 걱정해 주면 하루 100만 원씩 주겠다고 광고하니까 막 사람 금방 오던데. 이 친구들이 말이지, 앞만 봐도 하루 100만 원씩 줄 형편이 안 되는데, 예. 아니 자네가 어떻게 100만 원씩 준다고 그렇게 광고를 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건 이제 내가 더 이상 걱정할 바가 아니지. 걱정해 줄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지. 예. 웃어야 되는데 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 모르겠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내 대신 염려 걱정 내 삶 책임져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자청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자청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그러면 내가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맡아주신다. 목회하면서 때로 어려운 문제, 염려 걱정할 마음이 생깁니다. 목사도 연약해서 어려운 문제 생기면 염려 걱정할 때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염려 걱정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 염려로부터 완전히 노임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산업과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성도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치 제 것인 것처럼 붙잡고 내 건 것처럼 붙잡고 염려 걱정 매이며 살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 염려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 염려 걱정할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염려 걱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덧입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